오늘 본문 말씀 전후 좌우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준비했던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끄심에 따라서 쭉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주제와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본문을 또 제목을 알려드렸고, 마음속에 저 찬양을 최진호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3부 때 좀 경배와 찬양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1부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찬양을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가 이 6장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명을 뽑을 때 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느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첫 번째 뽑힌 사람 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분배 과정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역을 감당하는데 8절에 보니까 똑같은 스데반, 제일 먼저 언급된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짧은 곳에 집중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노티스하고,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사전을 찾아봅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전이 아니라 한 10권 정도 되는 헬라어 신학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란 단어를 찾아보고 보았습니다. 그 사전에 제가 제일 유심하여 보는 부분은 처음에 서머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헬라권과 문학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쓰였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읽고 듣고 쓰는 말을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충만이란 단어, 이 헬라어를 좀 찾아보고 그 서머리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는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를 가득 채운 모래, 아니면 달의 얼굴이 꽉 차다, 제단 위에 개와 새들, 이것은 제물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거죠. 제단 위에 그 제물들로 넘쳐난다, 쏟아진다, 영혼이 만족하다, 전원 출석하다, 기간을 꽉 채우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단어의 뜻은 완납하다랍니다. fully paid 됐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이미지적으로 와닿았던 단어, 우리가 보통 이 충만을 이야기할 때 컵을 이야기합니다. 컵에 물이 넘실대도록 채워진 모습, 넘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많이 저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냐면 이것입니다. 나일강이 흘러넘치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단어를 사용하여 홍수가 난 모습, 물론 재앙입니다마는 우리가 한강이 넘치는 모습 재앙이죠. 하지만 물이 많이 올라와서 뚝을 넘어서 홍수가 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작은 컵을 놓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넘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져 본 적이 없는 이 흑암의 세상으로 복음을 비춰주실 때에
또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누구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왜 사용하셨느냐?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충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의 근원지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충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충만의 근원은 예수요, 그에게서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교회요, 이 충만함이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령 충만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충만은 예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예수의 몸이신 교회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그의 영광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옵션인 줄 알았습니다. 충만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과 교회는 충만은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로 받아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스데반과 같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그 충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충만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났을 때 사도들의 요구사항은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 하였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매일 하는 밥상을 차려놓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분배의 사역을 해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들 발런티어를 뽑겠습니다. 당시에 구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후원자들을 좀 뽑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알고 리더십을 아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양쪽 언어와 헬라파, 히브리파 문화를 다 아는 사람 1.5세를 뽑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사용했던 부분인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들을 뽑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뭡니까?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은 표 짜서 돌려서 사람들 뽑아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행정 전문가를 뽑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어떤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에 좀 증거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아오라. 왜 7일까요? 완전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7명이 셈의 근원지가 되어서 그들이 들어가는 행정하는 부분, 데일리 그 분배하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범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물이 터지듯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이니까 필요 없고 우리만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섬김, 주의 모든 사역은 영적인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9가지 열매입니다. 저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남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말에는 저기 아무것도 없지만 앞에 헬라 말에는 2가지나 되는 접속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 말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관계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처럼 심겨져야 되는 토양이 무엇이겠느냐? 저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악령 충만이 아닙니다. 나의 충만입니다. 세상 충만이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반대는 세상입니다. 세속으로 충만한 사람들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왔을 때 세상을 몰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옛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 모습은 십자가에 매일처럼 못 박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나로 꽉 차 있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겠습니까? 지혜의 충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신약에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지혜에 관해서, 지혜의 퀄러티랄까요? 열매랄까요? 나오는데, 이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바울의 성령의 열매와 야고보의 지혜의 열매는 흡사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혜가 지혜롭게 어떠한 위기를 극복한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만히 보면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7 사람들, 집사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관계들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야고보서 1장에 뭐라 나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후히 주신다. 매맞을까 염려하지 말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지혜를. 지혜를 구하라. 내가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 구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로 충만한 사람은 구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늘로부터 위로 오는 성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지혜를 달라. 그리고 이참에 내가 지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묘사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오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왔느냐?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다른 사람들을 뽑아왔습니다. 상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이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말도 없고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그냥 조용한 사람을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읽으신 대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논쟁을 벌일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뛰어넘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믿음 충만을 가장 좀 이렇게 잘 묘사한 사람이 매튜 헨리인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가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케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지혜만 충만하였다면
교회 내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묘사할 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번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김춘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도 준비하던 말씀과 똑같았는지 성령 충만은 용기 충만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 충만한 스데반은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받는 칭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쳤기 때문에 나일강이 넘친 것처럼 자기가 넘쳐버리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담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으면 매튜 헨리가 한 말처럼 불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충만한 사람들을 증거할 때 나열했던 것이 이들이 담대해졌다. 스데반은 그래서 담대한 용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부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브릿지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브릿지가 된 것입니다. 창의 가장 그 앞에 뾰족한 부분이 되어서 이가 나가서 놀라운 기사 표적과 권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랬더니 스데반은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사람이 되어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서 행했는가? 교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 행했다.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빵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바운다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나도 쓰임받기를 원한다 외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 목표를 조금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지, 우린 생각합니다. 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할 걸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은 성경에 계속되는 증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왕 섬기는 것, 충만히 목표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충만한 사람, 찬양 좀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섬김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충만한 사람. 믿으십니까? 말씀 좀 전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좀 내가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주세요.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가요, 충만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놓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 한 사람이 난리를 뒤집어 놨습니다.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충만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생 장로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넘쳐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맡은 바 구역마다, 지역마다, 부서마다 충만한 사람들이 7명씩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만이 목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과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스데반의 끝은 어땠습니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충만히 거하는 것이 교회라 하였으니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아 증인 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